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또 한번 고백합니다. 렘트를 키우고 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복된 교회를 축복하신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렘트 키우는 교회로 하나님 성전을 달라고 기도했고, 또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4월 30일이지만 이번 주간이 5월 5일 어린이 주일로 겹쳐져서, 그래서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묵상해 봐야 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수하고 순진한, 그야말로 단순한 상태로 들어가는 그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 앞에 토달지 않는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 말씀 앞에 묻지 않고 그냥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서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슴 떨리게 기분 좋은 단어, 렘트와 후대 비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중요한 응답을 받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어린아이입니다.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인데, 어린아이의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좋은 뜻이 있고 나쁜 뜻이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는 어린아이 같다, 이 말은 순진하고 단순하고 착하고 순수하고, 그러면서 겸손하고 진실되고 무조건 순종을 하고 잔머리 쓰지 않고 토달지 않는 것이 어린아이의 좋은 뜻입니다. 그러면 나쁜 뜻으로는 뭐냐? 어린아이와 같다, 유치하다, 너무 수준 떨어진다, 미숙하다, 초보 단계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에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고 흔들린다, 영향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유괴를 당하고 불량식품을 좋아하고 속임수의 거짓말 게임에 잘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너 여기 있어, 내가 요 마트 가서 사올게. 그런데 간 사이에 어떤 놈이 와가지고 너 엄마가 마트에 오라 그런다. 데리고 가버린 유괴. 나중에 만났는데 한 30년 후에 만났어요. 왜 엄마가 여기 있으라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말이야, 너 엄마가 오란다.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 가진 교회에 있는데 세상에 얼마나 사이비 이상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그거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우리 믿음이 너무 어린아이의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갓난 아기들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기분 좋잖아요. 아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웃는 모습이 너무 귀엽고 뒤집고 기면 사랑스럽지요. 또 그러면 우리 아이가 지구상에 제일 빨리 걷는 것 같고 오줌 싸도 사랑스럽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스럽고 귀엽고 천진난만한 아기가
7살이 됐는데도 여전히 기저귀 차고 오줌똥 못 가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1살, 2살 때 그 모습을 갖고 있다면 더 이상 사람스럽지 않고 그때부터는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때부터는 부모 마음에 못을 박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라날수록 나이에 걸맞은 모습을 가져야 정상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의 초보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경륜이 오래됐는데 여전히 옛날 모습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해서 초창기에 그렇게 첫사랑에 대한 감격과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깨닫고 나서 우리가 충격받았잖아요. 눈물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신앙 경륜이 점점 더해 갈수록 사실은 그 감격이 더 깊어져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무뎌졌습니다. 감격도 없어졌습니다. 첫사랑에 대한 감사도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점점 그리스도가 약화됩니다. 기대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근심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다면 우리 아기들은 렘트 남은 자입니다. 이 아이들 가운데 훌륭한 사람, 이전에 성공을 넘어서는 인물이 나오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성공이 목표가 아닌 성공을 넘어서 성공자에게 영향을 주고 살리고 치유하고 답을 주고 성공자 가운데 제자를 찾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우리 렘트들 가운데 저는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다른 것이 섞이면 뭐가 돼요? 종교가 되잖아요. 종교는 우상과 같은 단어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종교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종교에는 흑암, 사단, 마귀가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 복음이 안 된 한국 세계교회는 세상에 뒤떨어져 있고 불신자가 교회를 조롱하고 불쌍히 여겨도 전혀 영향력을 줄 수 없고 오히려 세상에 영향력을 받고 세상 따라가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 복음을 만난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참 복음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 복음 앞에 내 인생의 답이 진짜로 내려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듣고 은혜 받고 끝나고 여전히 옛날 자리로 돌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순수 복음, 원색 복음, 참 복음 앞에 필연적 이유를 가슴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한 맺힌 그리스도가 되고 내 인생의 결론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일평생 감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에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듣고 또 듣고 들어도 그리스도가 더 듣고 싶어지는 비밀이 되어져야 됩니다. 햇말 또 하구나.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아침에 밥 먹었는데 또 점심 때 밥 먹냐? 그래, 또 저녁 때에서 점심 때 밥 먹었는데 또 먹냐?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여러분 아침에 밥 먹고 점심 때 밥 먹어도 왜 또 밥 먹냐? 이 소리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 생명의 양식이에요. 밥이에요. 밥 먹어야지. 밥 먹는 사람이 정상이지. 밥 안 먹고 늘 과자만 먹는다. 그럼 정상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자리에 지금 계시는 줄을 믿으셔야 돼요. 이 복음 앞에
순수성을 가져라. 잔머리 쓰거나 토달거나 내 의견이나 지식 말하지 마라. 그게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이 되지 않으면 내 것이 강조가 됩니다. 인간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되시는 그리스도는 희미해지고 약화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아무것도 섞이면 안 되는데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복음이 희석되고 다른 것이 섞이고 복음이 약화된다면 이 복음이 종교화되어지는 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김정은이가 아무리 핵 만들어 가지고 터뜨린다, 그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복음이 종교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응? 여러분, 죽고 사는 거는요, 하나님 손에 다 달린 겁니다.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복음 가진 사람도 다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생사복의 주관자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경우에도 내 의견 말하지 말고 내 동기와 야망과 이런 거 내세우지 말고 순수 복음 액면 그대로 토달지 말고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리스도 그냥 그 자체라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는 여기에 대해서 완전한 해답과 결론 내려야 됩니다. 지금 사탄 마귀의 전략이 뭘까요? 다른 것, 이런저런 일을 많이 일으키기도 하지만 오직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다 잘할 수 있도록 사단 마귀가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만 깨닫지 마라.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건 좋다. 구원받지 마라.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수준 높게 원어 성경 가지고 하는 거 좋다. 도와줄게. 그런데 그리스도만 깨닫지 말고 그 성경 공부 가운데에 번역 신학이나 인본주의 신학이나 해방 신학이나 민중 신학이나 자유주의 신학에 거기에 빠져라. 그래서 교회가 가장 중요한 본질인 현장과 전도와 제자와 후대에 방향 맞추지 말고 불우이웃 돕기하고 사회 구원에 앞장서라. 다른 종교와 통합하고 다른 종교도 인정해라. 다른 종교와 함께 같이 가라. 그래서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하는 교회 일치 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걸 마귀가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다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속아 넘어갑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잘 속습니다. 수준이 떨어져서 교회는 오래 다니고 성경 지식은 있는데 영성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를 계속 헷갈리지 말고 잘 들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수준 떨어지는 믿음의 사람 되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야말로 순수하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라. 오늘 성경 말씀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듣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 그대로 받고 믿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지금 제자들이 다투고 있는데 뭘 갖고 다투느냐?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네가 크다, 내가 크다. 나중에 천국 임할 때에 누가 영의정을 하고 누가 좌의정을 하고 누가 우의정할 것이냐, 이걸 갖고 다투는 겁니다. 이 다툼 자체가 정말로 복음을 모르고 이 다툼 자체가 정말로 복음의 응답을 못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떡에 대해서 다투고 논쟁하고 시험 들고 불신앙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진짜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요, 떡 문제 다룹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요 엄청나게 부자예요. 막 돈을 얼마나 많이 요구하는지 말이요. 그런데 비단 기독교 복음 가진 교회는 어렵습니다. 믿음이면 다다니까요. 교회 다니기 전에는요 절간이고 어디고 나쁜 데는 인간이 많이 갖다 주더만은 제정신 차려서 이제 예수 믿으니까요 돈 필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가난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만 복음 생명의 떡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떡 문제 때문에 시험 들고 불신앙한다면 그 사람은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복음과 전도잖아요. 이것 말고는 교회 사명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행사, 모든 프로그램, 모든 시스템, 행정, 재정, 일꾼 이 모든 것들은 오직 복음 증거하고 전도 선교하고 현장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쪽으로 모든 방향을 맞추어야 정상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본질이 잘 되어 있다면 교회 건축은 굉장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교회당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빚 안 갚기 전까지는 다 갚기 전까지는 이 교회는 저희 교회가 아닙니다. 다 갚아야 복된 교회당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에 우리는 건축 헌금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당 구입할 때는 건축 헌금들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도 계속적으로 건축 헌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건축 헌금을 하니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거지요. 우리가 이 본질과 주변 것을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마저도 천국에서 누가 크냐 떡 문제 갖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앞에 세워놓고 이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잔머리 쓰고 인본주의 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토달고 내 의견과 지식을 얘기하고 여전히 아직 변화되지 않은 각인뿌리 체질 고치지 않은 채 신앙생활에서는 천국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4절에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낮춘다 이 말은 무조건 그냥 자기 자신 아무것도 없다 하고 겸손하고 그것만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아무런 할 말이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뒤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배설물이구나. 정말 나는 할 말이 없다. 나는 괴수 중에 괴수였다. 그래서 내 연약함이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다. 바울이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간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강단에 서서 그리스도 말하다가 거품 물고 넘어진단 말이요. 그래서 3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쪽팔리지 않습니까? 고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 은혜가 족하다. 그래서 그 약함 그게 내게 자랑이 된다. 여러분 성숙된 믿음이죠. 믿음이 어린아이 수준으로 머물러 있으면 기적이 찬 것 같다. 그러니까 자꾸만 어린아이가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렘트들이요 어린아이였죠. 제가 올 때. 근데 이제 다 장성했어요. 믿음으로 잘 장성해요.
근데 지금도 기저귀 차고 있다. 정상 아니지요. 여러분 나이가 꽤 됐는데 아직도 기저귀 찬다. 정상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깨달았다. 그럼 할 말 없어야 돼요. 전에는 그렇게 자부심을 느끼고 긍지를 느끼고 자랑거리로 느꼈던 그것이 너무 창피한 거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배설물 갖고 자랑했으니까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복음 앞에서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제자들이 말했어요. 여전히 종교적 의를 나타내고 나 자신을 강조하면 천국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많은 칭찬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어디요? 천국에. 많은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도 내 아버지의 뜻에 방향 맞추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불법을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들 도무지 모른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신학 박사냐? 나는 너 모른다. 신앙 경륜이 50년 됐고 교회 중직자라서 성경 통째로 외웠냐? 네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냐? 나 너 모른다. 이 얘기인데 왜 그렇겠습니까? 어느 분들 와가지고 얘기하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절간을 몇 개 세웠고 또 어떤 분은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여러 군데 세웠다고. 그런데 지금은 나는 교회 안 다닌대. 그런 분이 있더라고. 얼마 전에 낚시하러 갔는데 낚시터에서 제가 이제 목사인 줄 알았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 안 다녀요. 우리 아버지가 유명한 옛날에 평양신학교 교수도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나의 영적 상태, 옛날에 잘 나간 거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열매와 열심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방향 맞추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단식이 내 단식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아빠하고 있으면 아빠가 슈퍼맨이나 배트맨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아빠가 있으면 아빠 믿고 뭐든지 하고 어딜 가도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린아이 믿음이지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야말로 순진무구 상태에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학식이 너무 많고 세상 경험이 많고 세상에 어떤 지위와 권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들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식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믿음의 고백 그거 하나만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무식한 사람도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다 받았고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이 매우 확실한데 너무 상식이 없습니다. 객관성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복음에 자꾸 흠집을 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있는 복음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소유한 우리가 조금만 정상적인 모습을 갖고 조금만 상식과 객관성을 갖추고 누리면서 규모를 갖춘다면 하나님이 쓰실 텐데 그 조금이 안 되고 얼마나 잡다한 게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보면 지식이 있는 사람인데
상식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 많은 지식이 굉장히 추하게 보입니다. 우리 복음의 사람은 이 지구상에서 최고 지식을 소유한 사람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세상의 엘리트가 될 수는 없겠지만 영적으로는 지구상에서 최고 수준의 엘리트의 사람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이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1000만 대 1 되는 것 같습니다. 1000만 명 중에 한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 지구상에 80억 인구가 좀 넘었죠. 80억 인구 가운데에 몇천 명 안에 들어온 겁니다. 몇천만 대 1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으로 말하면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더 희박한 확률이고 길 가다가 벼락 맞아 죽을 확률보다 더 희박한 확률로 이 언약 속에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수준은 영적으로는 하버드 대학교 장학생 수준인데 이 엄청난 영적인 최고의 탑이고 리더고 스밋인데 객관성과 상식과 조금의 규모를 갖추지 못하니까 역사가 전혀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안 나타나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점점 감격이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희미해지고 옛날 것이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토달지 말고 묻지 말고 그냥 따라가는데 말씀이 가라면 그냥 가고 말씀이 서라면 그냥 서고 말씀이 가라면 그냥 긴 줄 알고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이게 오늘 성경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손해를 볼 것 같고 많은 어려움이 올 것 같고 오히려 성공에 굉장히 더디게 될 것 같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멋있고 넣는 것 같아도 가장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이 안 들리고 기도가 안 되어진다. 그러면 빨리 원위치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어쩌다가 구원받았냐? 내가 어쩌다가 구원받았냐? 내가 어쩌다가 이 복음 받았냐? 여러분 빨리 원위치로 돌아가요. 안 그러면 여러분 사단에게 계속 속아요. 우리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짜 토달지 않고 그러면 남들이 볼 때 진짜 멋있다. 어쩜 저렇게 멋있냐? 감동, 감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 아닌 사람이 뭔가 상식이 없고 객관성도 없고 복음이 시원찮으면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믿겠습니까? 너나 잘 믿으라. 저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 지하철 타고 다녔는데요. 지하철 속에 맨발로 복음 전하러 다니는 영감님 한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겨울에 맨발로 다니면서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 그래 예수 믿는 건 좋은데 당신 신발부터 신으라. 나중에 보니까 귀신 들렸더라고요. 귀신 들려가지고 막 십자가 들고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귀신 들렸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짜로 토달지 않고요. 진짜 아멘으로요 믿고 그 언약 붙잡고 따라가면은요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서 다 역사하게 돼 있어요. 교회 다니라 예수 믿고 천국 가라 하면 네가 천국 가면 난 차라리 지옥 가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너하고 함께 천국에 있는 게 지옥보다는 더 심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에 기서 내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이 시대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세상이 점점 이상하게 변해가고 비정상이 정상 행세를 하고 있고, 지금 사단 마귀가 아이들의 마음속에 실패자 체질을 심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개인주의, 그 다음에 감각주의, 적흥주의, 그리고 아이들 체질이 올빼미 체질이 되도록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새벽형 인간, 성공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아이들이 점점 실패자 마인드로 변해가도록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토요일날 밤에 실컷 뭡니까? 컴퓨터 게임하고 주일날 못 일어나가 안 나오는 애들도 있네. 보니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새벽같이 게임하고 잠 조금 자고 나오려는데 못 일어나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가장 머리가 맑고 총명하고 또릿또릿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뭔가 흐리멍텅한 겁니다. 교회 와서 억지로 교회 와서 앉아서요, 흐리멍텅하게. 그럼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왜냐하면 올빼미 체질이 돼서 밤새도록 게임에 빠져있고 컴퓨터에 전국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완전히 양육이 아니고 인간 사육하듯이 교육을 시키는데 입시 지옥에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고3 가진 부모님은요, 고3하고 똑같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영어 공부를 제일 많이 시키고 영어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데요, 영어를 제일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저주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여전히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 되라는 것은 저주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렘트 비전이 너무 소중하고 후대 언약과 남은 자 언약이 얼마나 귀중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어른들이 먼저 어린아이 같은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인데 천국에서는 가장 꼴찌도 세례요한보다 낫다. 이게 얼마나 귀중합니까? 언약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것이 축복이다, 이 말씀입니다. 종교 속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그거는 종교입니다. 종교 시간표 속에서 최고 응답받느니 차라리 언약 시간표 속에 꼴찌하는 게 낫습니다. 이 말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의 현주소는 회복된 언약적 믿음의 시간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는데,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언약 깨달은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작은 사람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아닙니다. 하나님 볼 때 노벨상 수상자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았다면 진짜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수 많이 합니다. 연약해져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원치 않는 죄도 짓습니다. 어떤 데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신앙과 이런저런 염려, 원망, 불평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언약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넘어진 자리가 응답의 발판이 됩니다.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그릇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시간표 바깥에 있으면 성공해도 성공 아닙니다. 언약 시간표 안으로 들어와야. 바깥에 있으면 마귀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것인데,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일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그 속에서 성공이 어찌 바른 성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들이요, 네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학교에 붙고 나서 그때 네가 예배 회복해라. 교회 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저는 감히 여러분들 기도 속에서 공부해라. 서울대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학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춘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 예수님은 나보다도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보다도입니다. 예수님은 뭐 그 시절에는 여러분 차가 없었잖아요. 겨우 배는 뭐요? 노로 젓는 배, 돛단 배, 돛 올려가 가는 배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를요 비행기 타면 다 가요. 2, 3, 7, 5천 종족 다 할 수 있다. 네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진짜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준이나 내 능력이나 내 형편을 자꾸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영적인 배경을 바라보고 앞으로 되어질 언약 성취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 믿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에 돌이키라 이 말은 방향 전환을 해라 그 말이죠. 그리고 순수 시대로 다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 깨닫고 감사 감격하면서 생명건 결단을 할 때 그 중심 잃지 마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초지일관 처음 뜻을 끝까지 지속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우리가 다른 건 혹시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언약적 믿음에 결단한 것만큼은 날이 갈수록 더 새로워져야 됩니다. 더 깊어져야 됩니다. 더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렘트들과 중직자들이 그렇게 여러분 되어져야 됩니다. 본문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 일을 위해서 작은 거 하나도 소홀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고 한 영혼도 정말 귀중히 여겨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 정말 언약적 믿음, 예수는 그리스도, 순수복음, 원색복음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되는 게 있다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없애버려라. 손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차라리 손발을 잘라버려라. 장애인으로서 천국 가는 게 낫지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게 낫냐? 네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네 눈 빼버리라. 소경으로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것들, 나에게 그리스도가 방해되는 것들, 복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것들,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신앙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다면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직의 믿음, 순수한 믿음의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수 믿음을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 믿음 속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달지 말고 그대로 복음이 선포되면 그대로 믿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토달지 말고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던 예수는 그리스도, 이 감사 감격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들 자신이 렘트 비전과 후대 언약과 남은 자 언약의 모든 방향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러기 위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먼저 죽어버리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죽은 자는 할 말이 없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처럼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렇다기에 방향 맞추라는 겁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는 배임을 당할 건데 배임 당할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끝까지 지속하는 그렇다기에 방향 맞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후대 언약 렘트 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에게 아이들에게요 여러분 정말 언약기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393 기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달라고. 그 삼생명, 삼초월, 삼천무후무가 나에게 임하여서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삼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나와 교회와 업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거 보는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런 축복된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응답으로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복음의 순수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토달지 않고 묻지 않고 언약에 따라가는 제자들을 실천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한 시대에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필연적 이유를 깨닫고 일평생 그리스도만 말하고 듣고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며 후대 언약의 목표를 삼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세계복음화에 서실 수밖에 없는 절대 제자, 절대 렘넌트, 절대 중직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